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통한 신앙 바로 세우기 1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다서 24절, 25절을 중심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24절,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라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살면서 부여 살기 시작하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외부의 공격에 보호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라를 세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도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가족을 이루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 에녹성을 쌓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성은 바벨론 성과 만리장성입니다. 바벨론 성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성 길이만 90km, 높이가 120m, 넓이가 30m,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 사드마차가 달릴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더구나 유브라데 강이 그 성 주위로 흘러서 함락 불가능한 그런 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큰 성 바벨론도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함락당했습니다. 또 중국은 북방민족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인류가 만든 성곽 중에서 가장 큰 성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금나라, 청나라 같은 북방민족에 의해서 함락당했습니다. 거대한 성곽도 나라의 운명을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국 최대의 권력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쏜 총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쇠약해지면 돈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근래에는 노후 대책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늙어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이 경제적 위협에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성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성벽이 물리적인 성벽, 단일 수도 있고 돈의 성벽일 수도 있고 권력과 직장과 인간관계의 성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벽도 사람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이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예술가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아낍니다. 마음을 기울여 정성껏 만든 작품은 더 애지중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아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축복하였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사탄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되려다가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 뱀의 꼬임,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고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곧 말라버려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수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독립적인 삶은 죄의 시작입니다. 죄는 수치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합니다. 죄는 해산의 고통, 노동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짐승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세상 문화, 짐승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문화로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불순종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의 통치 아래 있던 짐승도 저주를 받았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점점 급속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나도 왼쪽으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도 오른쪽으로, 하나님께서 멈춰 서시면 나도 멈춰 서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노아가 살던 세상 지금까지 그런 큰 홍수는 없었고 그런 큰 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길이가 약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되는 그런 약 2만 톤 규모의 엄청난 배를 100년 남짓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여태까지 이렇게 큰 비가 없었고 홍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방주를 짓느라고 평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이 세상을 즐겨야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노아를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또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노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홍수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요? 보호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가운데 노아 가족을 구원한, 노아를 보호한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 너희가 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서 압제받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말씀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듯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며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약 640km 됩니다. 200만의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3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을 깨트린,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버릴 수도 있었는데 40년 동안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나 하였습니다. 광야 40년의 해석입니다. 하나님 명령 지키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보호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떡이 필요합니다. 떡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며 노동합니다. 그런데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광야 40년 방황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풍습과 문화에 물들어 우상 숭배하며 음란하며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2절에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자신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성벽, 하나님만이 참된 성벽이요 성곽이요 완전한 보호가 되시는데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모든 성벽이 무너질 때 그때야 하나님만이 참된 성벽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은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게 되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회개 기도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신앙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약 27m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보호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 그런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세 총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을 쫓아내게 해서 꾀를 냈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켰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정말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로 또 사자굴 가운데로 던져지는 그런 인생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어려운 길에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없고 내가 신뢰하던 그 어떤 것도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각을 뛰어난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만이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자,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반석 위에 서면 든든합니다. 바위 뒤에 피하면 위험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 안에 들어가거나 방패 안에 있거나 산생 안에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석 위에 서고 바위 뒤에 숨고 요새나 산성이나 방패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서게 되고 바위 뒤에 숨게 되고 하나님의 방패 안에 숨게 되고 하나님의 요새와 성곽 안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방패에서 요새에서 산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적의 공룡의 무방비 상태가 되며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삽니다. 싸게 산 물건은 함부로 대합니다. 또 사면 되니까. 하지만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은 우리가 아낍니다. 만약에 나의 전 재산을 주고 어떤 걸 샀다면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아낄 것입니다. 만약에 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내 아들을 죽여서 그 대가로 얻은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고 아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얘기는 옛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너희들이 나의 보안에 있게 되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어떤 죄에서라도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보호받습니다. 이것이 신약 새로운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타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습니다. 병아리가 암탉의 날개 아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탉의 날개를 벗어나면 독수리나 솔개가 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였습니다. 누가 비와 홍수와 바람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비나 홍수나 바람에서도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죽은 믿음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보호 안에 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은
하나님 말씀이 그 돌판에 모세가 깎아 가져간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면서 구약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집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네 번째는 이기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에는 미혹이 점점 심해집니다. 전쟁과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박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야 두때야 반때를 지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3년 반 동안 한때야 두때야 반때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바 되어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거짓말과 미혹, 박해와 환난을 이겨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멸망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하였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였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생명수 샘말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하시는 창조물을 또 자기와 계약 맺은 그 이스라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마지막 때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곧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배도하며 하나님을 떠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부자는 미국의 그 네바다 사막에 지하시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예상되는 그 환난 가운데 그 대피하고 보호받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인간관계로 또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이런 것들로 자기의 성을 삼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 121편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려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지키시고 또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익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 보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실 때 실종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 보호 안에 이기는 삶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유다서 24절 25절 말씀으로 유다서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